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2021년을 시작하는 첫날,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을 가득 담은 주제, 바로 선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지난 한 해를 잃어버렸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할 겁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내가 선교사란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더 멀리 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서 선교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첫 뷰리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변치 않는 유일한 소망,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CGN-TV와 함께 올해의 선교 비전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KWMA 미래한국선교전략센터장이신 정용구 선교사님하고요. 미션 파트너스 대표이신 한철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을 한 다음에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선교지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 이런 어떤 근황 좀 이렇게 궁금한데 한 선교사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측하다시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사역들이 정지됐고 또 일부 선교사님들은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상황이 어려웠을 때 저희들 이제 저희가 하는 훈련 프로그램도 줌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렵다. 우리 교회도 어렵다. 선교 훈련도 어렵다. 다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 좀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일들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정용구 선교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한국에 일단 들어오는 것도 일단 어려운 게 일단은 전세기를 또 타야 되니까 전세기가 보통보다 한 3분의 1 이상 비싸게 되니까 뭐 100만 원에 올 거로 150만 원에 와야 되고 또 오면은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자가격리 비용 또 2주 동안 또 하루에 뭐 얼마씩 내야 되고 교회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대면 예배를 못 하니까 그렇죠. 네. 못 들어오고 돌아올 가지도 집이 못하고.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집이 없어져 버리고 네. 갈 곳도 없어져 버리고 네. 선교사님들은 옛날에 비자 뭐 이렇게 갱신이라는 것 때문에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거를 생각하고 잠시 머무는 거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이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지금 이제 KWMA에서 2020년 5월에 이제 설문조사를 1차를 했어요. 그때는 한 20% 30%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6월 7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30% 40% 지금 KWMA가 통계낸 한국 선교사 숫자가 171개국에 28,069명인데 많죠. 많죠. 그리고 또 선교사 자녀들이 18,650명인데 그 숫자들 중에 20%, 30%, 40%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가 맞다는 얘기죠. 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단기 선교도. 한철호 선교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뭐 뉴노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던 변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지금과 같이 했던 거하고 좀 다른 형태로 가야만 한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그 선교가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입니다. 다른 문화, 문화가 다른. 근데 옛날에는 다른 문화가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멀리 갔죠. 네.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세 단어에 우리가 뭐에 주로 관심을 가졌냐면 단기와 여행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단기도 못 가고 여행을 못 가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코로나 상황 안에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열리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뭐 다문화 가정들, 유학생들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많이 알려서 한다든지 또 이제 최근에 뭐 IT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거리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좀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실제 그런 일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단기의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요. 단기 선교지만 장기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short-term mission, long-term effect.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시각을 좀 넓히면 얼마든지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것 중에 뭐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부정적인 신호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좀 주신 거가 생각의 사고 또 이런 것들 넓힐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지금 이 시간에 또 필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것을 두 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내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내고 뭐 몇 년까지 몇만 명 보내고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 그런 게 중요한 뭐 그런 게 중요한 시대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좋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죠. 그럼 좋은 선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인가? 그 질문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와 직접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입구 전략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교지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선교는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들의 교회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자꾸만 선교를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를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어떤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교사의 목표는 선교사의 안락사라. 선교사가 없어지는 게 선교사의 목표입니다. 선교사가 왜 가냐면 거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선교사가 없어지는 게 선교사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남아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철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국 선교가 이제 어떻게 잘 빠져나올 것인가, 현지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우고 빠져나올 것인가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전략들을 개발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한국 생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왠지 좀 정확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또 염려들을 모아갖고 선교사들이 궁금할 질문들을 모으고 모아서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 생활이라고 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헤비한 또 무거운 단어도 있어요. 주택 문제나 뭐 의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간단하게 MK들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타고 어디 놀러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제 선교사들 눈을 갖고 이렇게 바라봤고요. KWMA에는 2020년에 6월부터 이제 선교사들의 필요한 주제 궁금해하는 거, 뭐 자가격리 선교사들은 어떻게 사나요? 뭐 그런 거 방송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한테 송출하는 일들을 작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2021년도에는 여러 개의 흩어진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좀 종합해서 선교 뉴스나 선교 내용들을 좀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멈춰서 주춤했지만 이제는 조금 뛰어가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가는지 슬기로운 선교 사역을 기대해도 될 만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선교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운 2021년 선교는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더
생각하고 멈추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왜냐하면 선교 3, 40년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막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멈춰서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선교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 특별한 사람들 뭐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그게 아니고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꼭 선교사만 선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가 선교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선교적 존재란 말은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나누는. 근데 그 복을 나누는 범위가 땅끝까지 가는. 예.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가 오히려 캐치프레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런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2021년에는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고 얘기했고 하나님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그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까이 있는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정체성은 선교지를 못 가고 남아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로 와서 같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의 현실을 같이 보고 같이 아파하고 정말 선교 헌금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귀중하게 나옵니까? 코로나 때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가게 문이 다 닫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끼고 절약해서 헌금했던 그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야지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하셨어요. 특별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듣고 나서 또 한국 교회의 어려운 얘기도 선교사님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 대충 하겠어요? 정말 그 귀한 것들을 갖고 열심히 하는 그 동력이 나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더 긴밀한 새 판을 짜서 이것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2021년 1월 1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의 선교사로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보통 4가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선교사로 직접 나가야 되고 당연히 나가야 되죠. 나가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환영하는 실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을 환영하는 실천. 또 세 번째는 보내는 실천. 그래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잘 섬기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다음에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훈련도 받고 또 그런 다양한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환영하든지 동원하든지 이 4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적 존재로 살기로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운데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강조하고 싶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참 어두움이었지만 이젠 좀 빛을 저희가 그려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선교가 그동안에 진짜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이런 시간들은 좀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요.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 좀 여유롭게 마음을 열고 그냥 같이 좀 깊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선교사님들 하면 또 남성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남성 선교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들어보면 또 여성 선교사님 또 부인 선교사님 얘기 또 많이 또 틀려요. 그다음에 선교사 자녀들 얘기, 초등학생 이런 적은 MK들 얘기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감이 잡히고 이거 얘기는
거꾸로 이게 1단계라면 네. 2단계는 현지 사람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코로나를 겪은 현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또 선교사님들이 또 가서 듣고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교합시다. 요게 순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선교사도 무조건 그냥 도와달라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인도에 있었지만 교회 학교 같은 프로그램 하려면 진짜 그 교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뭐 2021년 거 꼭 안 갖고 와도 돼요. 작년 거 했던 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했던 교회 학교 자료 잘 모았다가 1년만 좀 건너뛰면서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시스템만 가져도 선교 자원도 재활용되잖아요. 교회에 있는 자원들을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해서 정말 잘 좋은 모델을 세우고 이게 하나씩 만들어가면 이것이 좀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되고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개인의 삶과 또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제가 미숙하고 잘 못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예, 뭐 이건 뭐 선교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그런 누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됐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내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형상으로 창조된 저 힌두인들, 무슬림들 또 모두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과 연대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좀 덜 했다면 올 한 해는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선교에 나서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개인과 교회 안에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전해주신 정용구 선교사님, 한철호 선교사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세상에 복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일지라도 함께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겁니다. 네, 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하면서 또 응원합니다. 네, 저희는 2021년에도 쉬지 않고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